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던 지난날 시대에 그래봐야 10년, 20년 사이인데요. 우리가 쓰던 용어가 있어요. 이 세상을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그랬어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것이죠. 네. 미래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확실하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진행되어지면서 생긴 또 하나의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뭐냐면은 뉴 노멀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뉴 노멀이라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던 세상의 스타일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또 앞의 일을 잘 보지 못해요. 또 이런 코로나가 이렇게 올지도 몰랐고 또 와서 이렇게 세상이 바뀔지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나도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지금은 이 스마트폰에 전부 다 사로잡혀 있죠.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은 다 해결되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자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공영방송을 통해서 진실을 보도해주는 진실된 방송이었지만서도 지금은 그 방송 자체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방송들이 상업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들이 생겨지면서 가짜 뉴스들이 너무 난무해서 서로가 옳다고 하니까 어떠한 것이 옳은지 어떠한 것이 길인지 우리가 잘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뉴 노멀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고 옛날에는 세대 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을 우리가 보고 또 그 갈등을 줄이면서 사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찾아내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대 갈등은 더 심화되어져서 이제는 MZ세대, MG세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그 MG세대 전에 10살 미만 지금 아이들은 전부 다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를 하기 시작하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만지는 그런 알파 시대. 이 아이들과 대화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고 있고 옛날에는 어른 되면은 무조건 선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그러한 위치였지만 지금은 어른이 젊은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는 그러고서 선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불확실한 만큼 또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만큼 그렇게 세상이 너무 바뀌어져 가지고 가치관이 혼돈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세상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가야 될 방향을 찾아요. 또 기업들이 가야 될 방향을 찾아요. 학자들이 가야 될 방향을 찾아요. 그것이 기업들이 찾은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ESG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E는 뭐냐면은
환경이 굉장히 너무 중요하다. 환경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성공하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경을 우리가 부수면은 우리는 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 환경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 또 S라는 것은 소셜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사회, 이 작은 사회, 가정사회부터 직장사회, 대그룹사회, 또 정치사회, 모든 사회에서 서로가 이게 소통이 되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세상에 좀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세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S예요. 그다음에 G는 이제 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이 의사소통이 자꾸 단절되면서 소통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소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ESG 시대다 해가지고 ESG 경영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알고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어떻게라도 잘 해보려고 해서 좋은 것들이 나오다가 보면은 그것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세상이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어렵고 힘들 때 결국은 이 세상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세속화되어져 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로 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그 길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 가야 될 내비게이션이 있다. 그것이 뭐냐?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면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흑사병으로 전염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2를 쓸어갔을 때 결국은 일어났던 운동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가 세상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진리를 가진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다시 펼쳐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코로나가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번성하는 시기입니다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회는 과연 세상의 희망인가? 당연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무너지고 교회마저도 갈 길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데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들이 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제시해야 되겠는가, 찾아야 되겠는가,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교회론에 대한 강의를 계속 3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가장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느냐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가장 복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속이고 사탄은 그 전략을 만들어서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찾아내시고 구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서 복 있는 사람을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떠한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사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사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복덩어리로 만들고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교회가 복을 주심으로 복받은 교회로, 복 있는 교회로 이 세상을 복주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갈 길을 찾을 등대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번성하는 나라마다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 여행을 해보면 수많은 종교군이 있는데, 많은 나라들, 불교 국가, 천주교 국가, 기독교 국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선진국인가 가만히 다니면서 여행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기독교 국가들이 선진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배웠고 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잘 가르쳐주는 성경 본문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옥중서신 4권 중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 4권 중에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책은 특별히 교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된 우리의 신분이 뭐냐, 그 교회에 대한 특권이 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특권을 가졌으면은 특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만약에 법관이 되었다, 고시를 학교에서 법관이 되어 있으면 법관의 특권은 이러한 것이고 법관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이 교회가 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하고, 그 어떠한 사람, 특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4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첫머리에 그러므로
그래서 항상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접속사가 나오면 세모를 치고 보시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라고 하는 곳에 세모를 치면은 세모 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모 전 이야기는 1장, 2장, 3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4장, 5장, 6장의 내용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계속 창세기부터 말씀 강해를 들으면서 아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우리의 특권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된 성경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구조를 나눌 때 그러므로, 그래서 1장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감격이죠. 우리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오늘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어요. 썩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끝났습니다. 무덤 신세가 된 거지요. 살아난다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가면은 좋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흘 지난 다음에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덤에 가서 한마디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무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썩어가던 시체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죠.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풀어 다니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요, 살아났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그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감격은 그런 것이죠. 나사로 같은 존재, 죽어서 영원히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1장, 2장, 3장의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알았지.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우리는 교회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교회야.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알아? 하고 3가지로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4장에 기록된 교회의 이야기.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이야기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인가? 4장 2절에 보면은 2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교회인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특별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 계셔요. 성자 예수님 계셔요. 성령 하나님 계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도 각자이면서도 삼위 세 인격을 가진 분이시면서도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기 뭐 이단들이 와서 또 불교 신자가 와서 천주교가 와서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 더 나아가서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끼리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아멘이죠. 그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얼마나 강조하시느냐 하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요 또 한 소망 안에서 한 분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니 하고 하나 한 7번. 성경에서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돼요? 교회당 가면은 싸움질하고 싸움하고 당짓고 분당하고 팔을 만들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이 세상에 교회는 콩 같은 교회가 있고 메주 같은 교회가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콩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메주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메주 같은 교회가 돼요.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콩은 다 나달로 돼 있는데요. 다 나달이에요. 근데 콩을 푹 삶아서 찧어서 메주를 만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모두가 다 하나로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자아는 죽고 내 자아는 찌어지고 내 자아는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는 명령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냐? 동행하신 하나님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훈련을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렇게 사나 안 사나 하는 것을 설교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의 지도를 다 펼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의 어떠한 소설도, 어떠한 영화도 이 성경보다 재밌는 것은 없어요. 성경보다 깊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성경에 중독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사람을 중독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될 때, 성경에 중독될 때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고차원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 그 안에 라합의 이야기, 아간의 이야기. 아간이 스펙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이 특혜를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 것 같지만, 기생이었던 라합은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있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찌질이 같은 인생을 복주시고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 몇 달 동안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새겨졌는데 삶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이 그렇게 되겠네, 믿음이. 예.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스펙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나이 많았던 갈렙,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갈렙의 이야기와, 나이 많았던 갈렙의 이야기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12지파의 이야기를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12지파는 거기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그러한 12지파의 모습이 나오고, 이 나이 많았던 갈렙에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교회가 축복이고, 교회가 생명이고, 교회가 살 길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가시면은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기죽는 거예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여러분, 현상에 속지 마세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시면은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보이는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에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전부 다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콩 같은 교회가 아니고 매주 같은 교회로 하나가 되어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뭐냐?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차이. 기성세대는 젊은 사람들 보고 그래요. 저 싸가지 없는 것들이라고. 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도 모르니까 아이고, 그 무식한 얘기 하지 말라고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굉장한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MZ 세대냐, 뭐 무슨 알파 세대냐,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가 만들어야 될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세상보다도 더한 교회의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사로를 살려서 나사로로 풀어 다니게 하라 하는 거예요. 네. 요나를 불러서 요나를 보고 너는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 제자를 불러서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데,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시느냐? 이 땅에 교회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만 구원되게 하라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만 전도하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고 군함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은 전부 다 유람하기 위해서 탔던 손님들입니다. 그런데 군함은 그 안에서 전부 다 먹고 자고 일을 하고 또 목표를 향하여서 전쟁이 나면은 전쟁 때 다 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훈련하고 계속 일하는 것이 군함이에요. 배로 따지면은 우리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는 유람선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여기에 손님이 되면 안 된다. 이 교회에 손님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등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커리큘럼에 의해서 새가족반도 하시고 확신반도 하시고 또 인처치에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교제하시고 또 함께 나누시고 함께 또 소통하시고 예배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가 다 손님이 아니고 다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세우고자 이 교회를 세워야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인가요? 요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해도 카톡으로 다 단톡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정복입니다. 우리는 이 카톡에 통해서 가짜 뉴스에 막 속아가지고 막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요. 그거 참 안타까워요.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예요. 바른 게 제대로 없어요. 바른 게요. 속지 마세요. 진짜 뉴스는 성경이에요. 성경. 여호수아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거라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왔다고 그 문제 속에 여러분 휘말리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잘 되게끔 만드신 하나님,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교회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고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만 가지면은 7번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고 마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데이. 다 놀래요. 한국 교회가 놀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의 자그마한 체구에 큰 태산 같은 믿음을 주셔서 분명히 이 구원데이가 앞으로 세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군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다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큰 도전 받으시고 큰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떠한 교회인가요? 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가 있고요, 성인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너무 판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괴범들을 보면은 그 유괴범들은 꼭 타겟을 어디에 다느냐? 어린아이한테 가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유괴시켜요. 영적인 사기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유괴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린아이 신앙이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 그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장성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장성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성한 신앙이 되면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혼나기도 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내공이.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린아이에서 멈추고 싶은 거예요. 나 교회 들어가기 싫어. 나 예배만 드릴 거야. 헌금만 할 거야. 예. 그러면 자라지를 않아요. 자라지를 않아요. 예. 여러분, 교회는요 상전이 있고 종이 있어요. 상전은요, 나 이 교회의 창립 멤버요, 나 이 교회의 설립 멤버요, 개척 멤버요, 예. 나 이 교회의 장로요, 나 이 교회의 권사요, 나 이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어.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펙이, 예.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스펙이 아니다. 순종이다. 삶이다. 순종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 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현상에 속을 것인가? 코로나에 속아서 사람들은 막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가면 갈수록 더 멀리하고 교회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신자, 이러한 용어가 만들어졌지요. 이제는요, 가나안 신자가 아니라 가나안 빼버려. 안 나가신 자, 안 나가신 자. 예, 이것이 가나안인데요, 이제 난 크리스찬, 난 하나님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할 거예요. 그것이 영국이고 그것이 유럽이에요. 그래서 우린 구원대회를 시작했어요. 야,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할 때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다. 여러분, 코로나를 보지 마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세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검사를 가서 딱 의사한테 그러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코로나 이거 다 걸려야 돼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그래야 집단 면역이 생겨가지고 코로나 저기까지 맨날 이러고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은 몰라요. 우리는 의사는 알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의사도 몰라요. 성경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교회가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면은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태어났지만 이런 세상이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이 믿음이 확실하면 죽음은 천국이니까 죽음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불확실성의 시대, 뉴노멀의 시대, 성경을 알면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스크 쓰지 말라는 게 아니죠. 마스크는 쓰고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데까지 절제하고 지킬 건 지켜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콩 같은 교회가 아니라 매주 같은 교회로 하나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는 구경꾼 같은 유람선이 아니고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주인이 되어져서, 예. 그리고 이제는 상전이 아니라 이제는 다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축복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 기적자, 간증자 되시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